우리는 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죄에 빠진 인간이 죄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의 예식을 치르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는 오늘 나오는 이 할례요, 신약 시대는 세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할례와 세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할자가 벨 할자입니다. 그러니까 벨아, 벨은 예식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할례란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것인데요,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된 자들이 죄의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는 표징으로 이 양피 끝을 자르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인류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인간 속에 정욕과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기들 태어나면 천사 같다,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하면은 너무 해맑잖아요. 재성이 조금도 없고 이기심, 질투 그런 게 전혀 없는 정말로 맑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죄된 것이 오염되어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선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악설입니다.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주 막디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오염된 무엇이 한 방울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보기에 깨끗해도 오염된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렵고 거룩하게 지어놨지만 여기에 오염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온갖 악독이 다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럴듯하게 괜찮은 존재 같지만 조금만 어떤 상황이 닥치고 내게 손해가 끼쳐진다든지 조금만 내게 해가 된다든지 불만스러워지면은 그냥 악한 것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죠. 이 죄성이 남자를 말미암아 씨로 번식되잖아요. 하나님은 씨로서 모든 생명이 번식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이 죄된 것이 자꾸 유전되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죄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표징된 모습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된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남자의 씨로 보존되고 있고 남자의 생식기로부터 이렇게 자식들이 출생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예식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할례는 유혈세례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반드시 피가 흘러야만 합니다.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피가 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혈세례다, 이렇게. 우리 신약에는 피 흘림이 없는 세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무혈세례라고 합니다만 구약의 이 할례는 유혈세례라고 일컫습니다. 피 흘림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피 흘림이, 남자가 할례를 통해서 피 흘리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 피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 백성된 표징으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놨으니까 우리는 할례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저 할례 없는 자들, 저 무할례자, 이방인들, 저 죄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외형적인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할례를 행하는 남자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럼 할례 안 하는 여자들은 어쩔 거냐고. 근데 그게 의미가 다름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너는 그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 씻음 받아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아무도 핑계치 못해.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습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나니까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풀 한 포기를 봐도 이야 참 신비롭다 이렇게 되고, 과일 하나를 먹어도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수박 한번 보세요. 맨날 허구한 날 여름철에 먹는 수박, 우리는 수박을 먹으면서 감동을 안 받습니다. 단지 맛이 있냐 맛 없냐, 맛이 있으면 참 맛있다, 맛 없으면 에이씨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느끼지 수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박이 지가 지를 만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여름철에 목마를 때, 한참 목마를 여름철에 시원하게 어디서나 들판에 서든 집에 서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수박이라는 이 통에다가 물을 담아 놨는데, 원래 물을 담아서 여름 땡볕에 놔놓으면 상합니다. 근데 이 수박은 상하지도 않아요. 아주 신선하게 물이 있는데 물이 출렁출렁하면 다 깨면 왕창 다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한 알갱이 물방울을 이래 가지고 담아놨어요. 그래서 때를 깨도 물이 쏟아지지가 않아. 근데 먹으면 왕창 물이야. 그래서 물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박.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셔서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 속에 나타나는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여자들의 경수입니다. 여자가 아이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젊어야 되겠죠. 나이 먹어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나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뭐 사라 할머니도 아니고. 할머니 못 낳습니다. 또 여자라도 아기들은 못 낳습니다. 그러면 누가 낳느냐? 젊은 여성들이 낳겠죠. 젊은 여성이 낳는데 젊은 여성들도 남편 있는 여성들이라고 해서 다 자식을 낳는 게 아닙니다. 경수가 있어야만 자식을 낳습니다. 경수가 흐르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경수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만 새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만물 속에 나타낸 중에 하나가 우리 이 구약의 할례의 언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여자의 경수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의 표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죄에 빠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극적인 변화를 갖다 보니까 어제까지 하나님 없다고 하던 자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하는 극적인 이런 변화를 가지다 보니까 너무도 내 안에도 충격이 컸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타내 보여봐라. 그럼 믿을게. 이러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날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숨겼지? 나는 그게 의문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나처럼 29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보여봐라 이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숨길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의 태양을 숨기기가 쉽지 어떻게 하나님을 숨기냐?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흑암으로 당신을 숨겨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큰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들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IQ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마음 자세도 있을 수는 있지만 경건한 마음 자세도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알아듣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서 말이죠. 이렇게 육신의 음성이 있습니다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신성이 만물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흐른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례는 예수님까지의 상징이니까 예수님이 할례의 언약에 종지부를 찍었고 그거를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와 세례의 차이가 뭐냐? 구약과 신약의 이 할례와 세례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구약은
제하여서 잘라내어 제하여서 깨끗함을 얻는다는 의미고, 신약은 씻어서 깨끗함을 얻는다, 그 의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는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세례 요한이가 펄쩍 뜁니다. 아니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 아닙니까? 세례를 받아야 할 이는 죄인데 내가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어찌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펄쩍 뛰면서 말렸더랬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고,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다 이루어서 누구든지 죄인은 죄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딱 줬다니만은 잘 들리시나요? 내가 개뿔도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거둔다고 뭘 하고 이리저리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몸살이 났는지 어쩌는지 입술이 지고 목소리도 가고 기침도 나고 그래요. 내가 좀 이제는 안 될 건가 봐. 이제는 점점 일 같은 거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그냥 해야 될까 봐요.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세요. 돈이 남아 돌면 내가 마치 신경 안 쓰고 그냥 냉큼 다 맡겨버릴 테니까. 내가 조금 아껴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저게 아껴지는 것도 아니고 나갈 건 다 나가버리고 사모 몸살 내고 나도 이러고 말이야. 둘이서 아주 부부가 아주 합작이 잘 돼야 둘이서 꽁꽁 일삼면서 알아가면서 조화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한 사람은 아파봐요. 안 되잖아요. 둘이서 같이 아파야 서로 위로를 하고 살지. 어쨌든 이 할례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더니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작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니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닌 거 아니냐? 그렇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우리의 가는 길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건 첫열매 아닙니까? 아멘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은 감동적인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법적인 이해의 말씀도 있고 믿음의 말씀도 있고 다양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리적인 측면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는 것하고 참된 것을 알고 거기에 믿음이 더해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할례와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에 대단한 감동은 없어도 이런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단단한 기초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고 이 세례나 혹은 여성들의 겸수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듯이 때로는 말이야 그게 귀찮아하잖아요.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막 귀찮고 불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니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새 생명이 거기서 잉태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신성시 되는 것인데 구약은 그거를 불결기라고 합니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흘리는 피라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실상인즉서 예수님의 보혈이 불결한 피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겸수는 우리 어머니들의 겸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아주 거룩한 보혈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예수님과 동일해지게 되는데요. 잠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도 했고 형제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천국 가게 될 테고 천국 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형제로서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질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동질이 되느냐? 물론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차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체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체로 태어났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육신과 성령, 우리도 육신과 성령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일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예요.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 가면은 이 땅에 우리가 아닙니다. 몸은 부활의 영광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우리가 아닙니다. 천국은 워낙 광대해서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못 다닙니다. 이 별과 별 사이가 워낙 멀어가지고 수억만 강년을 달려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빛의 속도로 수억만 년을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멀다는 거예요. 그죠? 빛이 7바퀴 반 돈다며 1초 동안에 지구를. 그런데 이놈의 빛이 수억만 년을 가야만 도달하는 거리라면 비행기 타고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못 다녀요. 시속 1만 킬로, 10만 킬로 그런 걸 타고 다니도 좌우지간 미사일을 타도 안 돼요. 뭐를 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서 잔치하면서 행제님 우리 잔치한데 있다 모여서 그 참 모처럼 우리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곡교회 동문으로 이렇게 이제 모인다고 합시다. 그러니 거리가 멀어가지고
알았다. 뭐 거절할 자리는 아니고 간다. 이러는데 이걸 10년을 가봐봐요. 간다. 미리 좀 얘기를 해주지. 100년씩은 걸리는데 난 너무 멀어가지고.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막바로 갑니다. 순간이동입니다. 시공간이 전혀 영향을 못 받습니다. 아멘이죠. 순식간에 원하는 곳에 갑니다. 수억만 년 거리라도, 억만 광년의 거리라도 순간이동입니다. 번개처럼 지나간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뭐 날아다니고 걸어다니고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간이동이고, 또 지식도 모든 것을 압니다. 그곳에는 배우고 자시고 없습니다. 그거는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거치고 모든 것이 멈추는 곳이 방언도 거쳐지고 말이죠. 왜?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아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제한된 이 지식, 제한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방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아들으니까. 어떤 언어도 어떤 말이든 다 알아들으니까 방언 은사 받을 필요도 없고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니까 예언이 필요하지.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예언이 뭐한테 필요합니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계속된다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잠시 후면 갑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재수 좋으면 내일도 갈 수 있다. 재수 좋으면 내일도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우리는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저는 정말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기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다 그렇게 살겠지만 저나 제 아내는 정말로 천국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을 거기다가 두고 우리의 부활을 그곳에 쌌습니다. 저는 우리 내에는 오늘 죽어도 우리 성도들 놔놓고 가는 게 좀 어쩔지는 몰라도 우리는 여한이 없도록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 30년 뒤로 돌려서 한 젊은 날, 그러니까 한 30년 하면 36살 그때로 돌려준다면 다시 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닙니다. 됐습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안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한 사람이 마라톤에서 45.195km를 크신 다다에서 골대가 저 앞에 마지막 종착지가 저 앞에 보이는데 아이고 출발이 잘못됐다. 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뛸래 이러면 누가 뛰겠어요? 안 뛴다고 그러지. 죽겠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지고 연약한 게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게을렀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나태했다든지 불충성했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는 내 주님이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바친 이후로 주님이 보이시는 무엇이든지 순종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몸이 아파도 그래 곧 간다. 그날에 그곳에 간다. 뭐 몸에 이런저런 검버섯이 생겨도 검버섯 났네. 그래 어차피 늙어야 가지. 나는 곧 간다. 뭐든지 뭐가 돼도 그래 나는 곧 간다. 나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후회가 없도록 말이에요. 갑자기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허망이에요. 정리도 안 돼 있고. 우리는 정리 다 돼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예비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려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우리들도 잘 모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육체를 입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연약함 속에서 탄식하며 삽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영들은 다 알아봅니다. 귀신들은 알아봐서 해코지를 못하잖아요. 이런저런 유혹은 해도 전혀 주의 백성들이 해코지는 못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언약의 백성이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하여 깨끗함을 받고 씻어 깨끗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할례나 세례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깨끗해지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데 중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례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더러운 죄를 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죄인되었던 지난날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주님만 달랑 달리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게 동참해서 우리의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들어는 나는 이 세례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하면 내가 지난날 죄된 삶을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는 교회에 몇 년 다녔다고 일정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곧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따르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는 자에게 공개적 서약을 통해서 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네, 뭐 이런 예식들. 당신은 교회의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주초를 금하고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주초까지는 나는 별로 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나요?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웠대요. 염소새끼처럼 담배를 많이 피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주초를 금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세례 예식에는 옛날에 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거 별로 그렇게 좋아는 안 합니다. 왜냐? 주초가 술, 담배가 몸에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건 구원의 표징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술 좀 마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하기는 좋은데 이제 마시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냐면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덕도 세워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은 낙을 삼고 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차원이 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한량없는 그 기쁨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말이야
술 마시고 노래하고 뭐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노래방 다니고 흐야봐야 그런 육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세례받은 건 아니거든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내 죄된 삶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세례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놓고 서약식을 하고, 세례 받을 때 서약은 다 합니다. 서약을 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뭐 대충 그냥 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결혼식 때도 그러잖아요. 결혼식 할 때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기를 약속합니까? 볼 것도 없이 네 그럽니다. 그러다가 조금 기분 뒤틀리면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서약은 온데간데 없이 말이죠. 그냥 손바닥 이렇게 싹 뒤집어 버려요. 결혼식 하고 몇 시간 앉아서 엎어버리고 이혼식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를 두고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엄중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냐? 할례를 못 받거나 세례를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냐? 세례 여식은 어떤 의미에서 이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고서도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결혼 예식을 못 치렀으면서도 동거하면서 부부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고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 같은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례를 아직 안 받았는데도 주를 모시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영적 세례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이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구약에 뭔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일어나면 막 옷을 찢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뭐 한다고 옷을 찢냐고, 지 마음이나 찢고 회개할 일이지, 그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주로 합니다만, 이렇게 교회만 찾는 신앙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과 동행해가는 진짜 참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위로와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이거는 받은 자만 아는 거지, 안 받아본 자는 그런 게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다면 이는 무할례자와 같고 무세례자와 같다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세례를 잘 모르고 받았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세례의 의미가 그랬구나, 이래 가지고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지난날에 뭣도 모르고 젊은 날에 우리 결혼해 이래 가지고 둘이서 결혼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결혼의 의미가 아주 신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결혼식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식은 한 번이면 족하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깨닫고 그대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곧 떠납니다. 무엇 하나 이 땅에는 약속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현실처럼 보이지만
보여지는 모든 것은 변화되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고 저 천국이 영원하고 또 지옥 행벌도 영원합니다. 바라건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심취해서 영적 잠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들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어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갖가지 은혜와 표적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 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자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 빌딩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 내 집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없으면 그거는 꽝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리고 절대자의 도움 속에서 그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